오늘 이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신실한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의 권능의 날에 그때 그와 같은 거룩한 옷을 입고 청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오늘 이 시를 그때 지어졌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 시편이 굉장히 애송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그동안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시편들, 그리고 잠언, 그리고 예언서들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애송하던 중에 자신들에게 삶의 위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고 생각되어지는 이 다윗의 시편인 오늘 본문의 시편 110편 말씀을 애송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 시편이 모아질 때 이 바벨론 포로기에 불렀던 시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는 두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시대를 살았다. 하나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지어졌던 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를 애송하게 된 다윗으로부터 따져도 약 500년 가까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살면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시대의 삶의 고난, 그리고 역경과 아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가운데 이 시의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와 이 시를 애송하던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대를 약 500년 가까운 긴 시간이 놓여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500년 전에 이 시를 기록했지만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그리고 500년이 뒤에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상황과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500년 전에 기록한 이 시편을 낭송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삶의 환경과 배경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배경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포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 아주 다윗이 500년 전에 기록할 당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5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시편을 너무너무 애송하게 된 그 삶의 배경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니까 두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의 기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도망당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상처, 역경, 그런 것이 있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적으로 그 포로 중에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수모가, 여러 가지 상처가 다윗이 당한 아픔처럼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이 이런 자기 의지로 만들어진 결과에서 생긴 고통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당하지 라고 하면서 그 아픔과 역경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다가오는 고통, 상대방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큰 상처를 입어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이 생기고 얼마나 참으로 불평과 여러 가지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온 고난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다른 타인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상처가 다가온다면, 아픔이 다가온다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받는 고난과 역경은 잘못했으니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수용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 탓이야 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 박해와 상처는 더 깊고 아픈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상처가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과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난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다윗의 시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처럼 되어 있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다 멸해 주십시오. 이런 시편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다가올 때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시편에 기록을 했을까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가끔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탄식의 기도가 기록된 것을 시편에서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이방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이렇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바벨론 나라의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와, 이 하만이 이게 잘 몰랐구나.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나중에 역사책을 들춰보니까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죽이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의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정도를 걸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이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상처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울 왕으로부터 그런 억울한 아픔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큰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왜 없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타인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타인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이 바벨론 민족이 끌어다 놓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3절의 말씀을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억울함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저 못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가지고 다 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응답으로 지금 주고 있는 응답으로. 여러분, 이 3절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그 원수들에게 쫓기던 그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애매하게 다른 타인으로부터 받는 억울함, 자, 이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내가 혼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게 이치가 맞고, 하나님 그래요, 얼른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엉뚱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시간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시간을 새겨라. 주님의 권능의 날, 주님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너 마음 속에 시간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박해,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의 권능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 한번 하지 못한 쌓아놓은 물질도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평생 애지중지 아끼던 것도 그대로 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마음에 그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했던 고난과 박해, 그리고 상처, 어려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 마음에 품은 필요도 없는 것들을 내가 지금 주의 권능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그 권능의 날이 다가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당하는 분노와 미움과 상처,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주님의 권능의 날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 권능의 날이 다가올 그 시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는 주의 권능의 날에 라고 주님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을 괴롭혀주는 그것들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 그런 것과는 이별하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붙들려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중반절에 보면 아하, 주님의 권능의 날, 그날, 다가오는 그날에 아, 그렇구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3절 중반절에 그날에 내가 입을 거룩한 옷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약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마치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에 매이지 말아라. 그 핍박에 매이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지배에 매이지 말고 너는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지극한 노년기에 접어든 때에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사는데 그 70년 동안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거의 70세가 되어가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받은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 주의 권능의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 맞이하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권능의 날이 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것들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고 괴로움에 한숨 쉬면서 낙심하는가? 이런 것이 무의미한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의 의미가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길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뭐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나가기 직전에 아름다운 모습,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뻐할 그 모습이 언제일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안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이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이 새벽 이슬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벽 이슬은 순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순결, 깨끗함. 우리가 가장 깨끗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이슬 같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이슬만 먹고 사나 봐. 굉장히 더럽혀지지 않고 아주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아침 이슬 방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슬이 깨끗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슬이 깨끗할까요? 대지로부터 자기를 구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온 대지로부터 이게 분류가 됐어요. 구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지요. 세상에 땅과 같이 있는 개울가는 땅하고 붙어 있습니다. 땅에 흘러갑니다. 강도 땅에 흘러갑니다. 저수지도 호수도 다 땅에 고여 있는 물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침 이슬, 이 이슬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속에서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정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슬이지 않습니까? 이슬.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 갈등, 여러 가지 혼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게 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핍박으로부터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일들과 마음의 상처,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에서 자기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유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치 아침 이슬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와 가지고서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까 이 세상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픔의 유혹을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속삭거립니까? 그때 주님이 모든 사탄의 유혹의 온갖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리하여 거룩히 구별된 분으로 이 사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할 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이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첫째는 깨끗함, 순결, 두 번째는 생수, 생명수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생명수. 우리 한국 땅은 물이 사막에 비해서 참 많은 나라에 우리가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광야는 물이 정말 귀한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사막이니까 정말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매일매일 사막과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물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낮에 땅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기체가 되어가지고서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땅에 있는 동식물이 아주 바짝 말라 죽어가는 그런 그들에게 다시 밤새도록 대지에 내리는 그 이슬을 내려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지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바로 이 아침 이슬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존재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바짝 심령이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말라가고 그의 인생과 삶이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생명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것을 먹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마음에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늘 슬프고 늘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기쁘다.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맨날 우는 것처럼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의 생명수인 줄 알고 착각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나에게 생명수인 줄 알았지만, 가말리아의 문에서 배운 그 지식이 생명수인 줄 알았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생명수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수를 지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수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은 심령이 매일매일 배짝배짝 사막 가운데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배짝배짝 말라가는 심령들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아침 이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이슬인 것입니다. 아침 이슬.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겸손. 아침 이슬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결, 두 번째는 생명수, 세 번째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권능의 날에 서게 될 것이다. 아침 이슬은 밤새 아무도 보지 않는 때 가장 땅 깊은 곳까지 자기를 내립니다. 대지에서 수증기가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는 땅과 구별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가장 순수해진 기체들이 다시
땅 깊은 곳에 내려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아래로 내리는 거지요. 철저한 자기 비움의 존재가 바로 이 아침 이슬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와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자기 상황 속에서 시를 지었던 다윗이 원수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생명수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을 구별하여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며 힘들지라도 우리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윗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수모와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애매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의 메시지는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의 고난을 능히 승리하며 그것들을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